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항상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될까요? 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어요.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매일 만나를 먹이시고, 말씀이 임할 때는 정말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오히려 어려울 정도의 그런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아니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끊임없이 불평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게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바로 갖게 되고 성숙한 믿음을 갖는 것이 기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구하기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적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옳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기적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박완서 작가가 일상의 기적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씻는 일, 기침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젠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에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다음이라는 점이 안타깝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다 기적입니다. 태양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가장 적절한 곳에 지구를 위치해 놓으시고 그리고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게 만드시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정말 기적 아닙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산과 들이 지진이 일어나고 요동하는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기적 같지만 지금 우리가 이 지구 한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믿어지지 않는 기적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눈이 뜨이지 않아서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사라지고 난 다음에서야 그때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 속에 살았구나, 그제서야 깨닫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이런 일상의 기적과 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받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경험했던 기적은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산과 들이 요동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진짜 기적은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토가 된 거죠. 하나님이 왕이신 곳이 하나님의 영토니까. 이것이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기적입니다. 로렌스 수사가
그는 전쟁터에 나갔다가 부상을 당해서 장애인이 됐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사가 되었는데 평생 주방에서 밥하고 설거지하는 일만 하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이 로렌소 수사는 늘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눈을 떴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청소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 수도원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꼭 큰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작은 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 나는 철판에 전병을 뒤집을 때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그 일을 마치고 딱히 다른 소임이 없을 때면 내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 나중에 일어날 때는 왕보다 더 행복하다. 바닥에 지푸라기 하나를 줍는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바닥에 지푸라기 하나 떨어져 있는 그것을 짚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기적이 일어난 사람이죠.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 거죠.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그런 기적적인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행복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무슨 일을 할 때 왜 그렇게 기쁘고 사랑스럽고 행복하지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였다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그걸 내가 날마다 지금도 누리고 있음을 알게 되는 순간에 내 삶 전체는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살고 싶으시죠? 오늘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기적이야. 이것이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기적이야.